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땅은 인간의 생존에 너무 중요한 터전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는 땅값이 오르고 내리는 곳으로 울고 웃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땅을 자본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오늘날과는 달리 구약 이스라엘은 땅을 단지 부동산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언약의 상징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루어 주신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생존의 터전이며 동시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적 재산인 동시에 영적인 유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여기며 후대에 물려줄 중요한 영적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토지에 관한 다양한 말씀과 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휘년법처럼 가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반드시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도 만들어져 있죠. 땅이 언약의 증표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언약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땅을 되찾게 해주어 언약을 회복하고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만드셨던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는 무차별적으로 땅을 사들이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까지 등장합니다. 그만큼 땅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입성 전에 땅 분배에 관한 작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에 나왔던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주어진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슬로브핫 가문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이 가문에 속한 땅에 대한 소유권과 상속권을 주었죠. 문제는 이 딸들이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그 여자의 남편에게 그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36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달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만약 므낫세 지파 소속인 슬로브핫의 딸들이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즉시 땅의 소유권이 남편에게 넘어가고 이제 그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자가 소유권과 상속권을 모두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므낫세 지파의 재산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서 땅에 대한 욕심을 품고 슬로브핫의 딸들과 결혼하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 지파가 결혼을 통해서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세력이 커져 버리면 그만큼 다른 지파는 작아지고 어떤 지파 간의 우열, 힘의 우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의 정체성과 영적인 유산을 잘 지키며 어느 한 지파가 다른 모두를 다스리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면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땅을 어느 한 지파가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느 한 지파가 더욱 우월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평등한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지는 사건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제기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들이 문제 제기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가되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도록 경계와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혼 후에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 유출되지 않고 어느 한 지파가 다른 지파의 땅을 욕심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속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의 땅이 각 지파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으로 영속적으로 유지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정체성의 뿌리가 잘 보존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유익 두 가지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잡힌 해결책이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일정 부분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제한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남편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외모를 가진 남편감이 다른 지파에서 청혼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멋진 조건을 가진 남자가 청혼을 해오면 여자로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가문에 시집가고 싶은 것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36장 10절 11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 기준에 순종하여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결정입니까?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이익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기를 무엇보다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로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이익이나 평안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인지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 인간관계와 같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것을 가치로 두고 선택하느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나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으로 그녀들이 손해본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덕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분열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안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과 순종을 2번이나 기록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익이나 편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내려놓음은 고통스럽지만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드러난다면 그 내려놓음은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 자신의 평안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장 우선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실제 삶의 선택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직장, 가정, 자녀 교육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가치요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